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6쪽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를 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7절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다. 에돔 땅의 바닷가라는 에시온 게벨 엘롯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보통 무역을 한다고 하면 지중해를 떠올립니다. 지중해 쪽으로 항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무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예멘 이쪽에 있는 그쪽의 홍해 쪽에 있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즉 이 항구라는 것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이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영토 안에 항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항구, 남쪽에 있는 항구를 개척해서 무역로를 개척해서 그쪽에서 나간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항해술 자체가 별로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 배를 건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도와주었던 두로의 후람 이 사람이 또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서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주었다. 자신이
자신의 땅에 있는 항구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항해술, 선박 건조술 이런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항구를 개척하여서 무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무역이 아마도 남부 아라비아 쪽 아니면은 동쪽 동아프리카 쪽 중남부 아프리카 이쪽으로 지하 자원이 풍부한 그쪽으로 가서 아마도 무역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함께 18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었다. 자, 이것 자체가 오빌이라는 지명 자체가 오늘날에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곳을 얘기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남부 아라비아나 아니면 동아프리카 쪽, 중남부 아프리카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그쪽을 개척하게 되었다. 이렇게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던 것이 참으로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 우시아 왕 때 엘롯을 회복하였다라는 구절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를 수 있었다는 것은 국제 정세가 평안하고 이스라엘의 힘이 강대할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나라들이 강성해지고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에시온 게벨 이쪽의 무역로, 남쪽의 무역로는 그야말로 가능하지가 않은 그런 경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에게 놀라운 힘과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짤막한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9장 1절 스바 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도 마찬가지로 이 스바라는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남부 아라비아나 낙타의 1절 중반에 보시면은 낙타에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실어왔다. 이 구절을 봐서 어쩌면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었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에 대한 소문이 그만큼 국제적으로 멀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나 지금이나 서로의 역량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사교계에서는 서로에게 어려운 질문과 어려운 시험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역량을 시험해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도 그 명성이 뛰어나니까 내가 직접 가서 한번 알아보겠다. 우리나라와 과연 무역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그 역량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왔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그리고 향품과 금과 보석을 싣고 왔다. 즉 자신의 위세와 자신의 부함을 특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 지혜가 다른 어떤 왕이나 어떤 지혜자보다 탁월하였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3절에서 6절까지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 그리고 뭐 음식물 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4절 마지막에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내가 하도 그 소문이 뜬구름 같아서 믿지 아니하였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면 됐지 덜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아주 극찬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솔로몬과 함께 있는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극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당신들의 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너무나 놀라워서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 사람으로부터 100% 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세워주시고 당신의 이 나라를 세우시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8절 하반절,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에서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 대화를 통하여서 그 지혜를 확인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만큼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앞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겠다. 너의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히 견고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스바 여왕이 알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9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완전히 새로운 것들, 새로운 물건들을, 새로운 향품들,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진귀한 물건들과 보석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금 120달란트를 얻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명성이, 그의 명예가 또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있고, 또 더불어 스바 여왕이 바친 재물, 부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기뻐하시고 내가 재물과 부귀 그리고 명성도 함께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과 솔로몬이 순종했을 때 얻게 될 그 보상들이 확실하게 서로가 처음과 끝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11절 여기서는 8장 17절, 18절과 연결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또 새로운 백단목이라는 또 나무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아마도 백단목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나무였을 것입니다. 귀한 나무를 가지고 와서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수궁과 비파도 만들었다. 즉 백단목 귀한 나무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 그리고 수궁과 비파가 우선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모든 중심이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을 위해 가장 먼저 드리는, 가장 먼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의 구하는 것,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 솔로몬 왕이 그 위세와 그 명예와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여서
마치 자신의 봉신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왕 중의 왕인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주고 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금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부귀와 명예를 주시니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솔로몬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에 모이게 되었다. 부귀와 명성은 그저 앉아만 있어도 그에게 몰려들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앞에 구절들과 더불어서 한번 더 깊이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8장 16절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바로 앞 구절입니다. 자, 8장 16절에 앞서서 우리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1절. 7장 11절과 8장 16절을 동시에 봅니다. 7장 1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자, 건축을 모두 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자, 8장 16절 또 비슷한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성전 공사가 다 끝났다라는 이 말이 왜 7장 11절에도 나오고 8장 16절에도 나오는가? 완료되었다는 말이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가? 자, 7장 11절에서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7장 11절에서 먼저 형통하게 이루고 난 후에 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내 법규를 지키면 18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조건문이 있습니다.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너도 나의 율법과 규례대로 만약에 순종을 한다면은 너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지만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한때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율례와 내 명령을 버리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옛날의 전설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과 그리고 그 모든 부귀가 한낱 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에게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그것들은 그야말로 한여름밤의 꿈처럼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8장 1절부터 8장 1절에 또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리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7절에서는 여러 이방인의 사람들을 노예로 쓰게 되어서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고 바로의 딸을 자신의 왕궁 다윗의 왕궁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이 또 중요합니다. 12절에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드렸다. 절기를 지켜서 엄격하게 그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또 14절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였다. 또한 레위 사람들에게도 뚜렷하게 그 직분을 맡겨서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게 하고 수종 들게 하고 그리고 문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였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행해질 예전들을 전부 다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각자 이것이 따로 놀면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배가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가,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예전이 올바른 성전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솔로몬은 그것이 행해지도록 완벽하게 단도리를 하였고 그 모든 일들이 제대로 행해지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다. 한 마음으로 합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올바른 성전 그리고 올바른 예배가 정착되고 나자 그 뒤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부귀와 명예와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그 명성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영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막연히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더니 이 모든 것은 뒤따라 오게 되었다.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주일마다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가? 겉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엄격하게 잘 지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은 올바른 예배가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내가 기도하는 것들과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왜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라고 원망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다 중요합니다. 신앙의 형식과 내용은 서로 보조하는 것이고 서로가 함께 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은 또 다른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가 소홀하게 되면은 다른 것도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직은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완비하는 우리 성도들 신앙의 모든 것들을 결점 없이 완비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솔로몬의 놀라운 부와 명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에게 몰려들고 있는 장면들을,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명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한 것들을 결점 없이 모든 것을 완비하였던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봅니다. 주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부귀와 재물과 명예도 역시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결과만 보고 결과를 탐하기 위하여서 이전 것들을 생각하지만 주님, 우리가 먼저 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본질적인 것을 주님 앞에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